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교통 지도가 아니라 영적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이 전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대부흥사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1837년에 미국의 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너무나 가난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소작농이었고 또 석공이었는데 그 가난한 가정에 자녀가 9명이었고 무디는 5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이 일을 하다가 파산하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술에 의지해서 살다가 결국 이 무디가 4살 되던 그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10살도 되지 않는 그 나이에 하루에 1센트 되어지는 품삯을 위해서 남의 소를 몰고 소에게 풀을 먹이는 그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무디는 학교를 갈 수 없었고 무디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또 글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그의 어머니는 청교도 신앙의 부인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길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의 믿음이었지 어머니의 믿음만큼 자녀들이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무디는 5살에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찢어질 듯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였지만은 무디의 마음속에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이 있어야 배우고 돈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룰 나이가 되어졌습니다. 무디가 17살 되던 그때에 그는 가난한 그 집을 나와 삼촌이 살고 있는 보스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삼촌 역시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삼촌은 구두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두 수선공 견습생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삼촌이 일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주일학교에 출석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믿음 없었지만은 어려부터 늘 교회를 다녔던 무디였기 때문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삼촌과 함께 교회를 참석하면서 주일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는 글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생님이 요한복음을 펴라고 했는데 그는 창세기를 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옆에 본 친구들이 그를 놀렸습니다. 지금 17살이나 되었고 보스턴이라는 그 큰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충분히 시골에서 자란 무디를 약올리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처를 받은 무디는 잘됐다 싶어서 교회 가기를 싫어했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했습니다. 무디를 놀리는 것을 본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무디를 찾아갔습니다. 무디의 구두방에 찾아가서 무디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에게 성경책 한 권을 사주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다고 하자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약 1년 동안 무디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무디가 이제 그 선생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간 지 1년이 되었을 때에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디가 일하는 이 구두방에 찾아왔습니다. 무디와 인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디야, 너는 예수님을 영접한 체험이 있느냐? 이때에 무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랑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 말은 네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고 내가 그것을 믿고 거듭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를 했단다. 지금 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 시간표에 이 무디에게는 자신의 마음 생각 속에 그동안 잘못 살았던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 신앙생활은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돈을 따라가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려고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먼 훗날 그가 세계적인 대부흥사가 되었을 때에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무디는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맞은 아침, 밖으로 나가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똑같은 태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고백을 하자 무디의 삶은 180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디는 넘치는 이 기쁨을 어머니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입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난 1855년 4월 21일 오늘은 제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생일입니다. 이후 무디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또한 무디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지만은 세 개의 학교를 세웠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없는 그 시대에 1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무디가 위대한 부흥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일학교 시절에 그 선생님, 킴볼이라는 선생님의 헌신적인 가르침과 사랑과 신앙의 미끄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단순한 교사가 아닌 그 교사가 복음을 알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시대적인 무디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운동을 말미암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부부가 잘해야 되고 또 가족이 함께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그 일들을 우리 교회 학교 교사와 함께 우리 렘넌트들을 살펴나가고 돌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부모 이전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우리 교사들 역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무디는 될 수 없어도, 우리 부모가 무디는 될 수 없어도 킴볼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렘넌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사랑을 할 때 내가 가르친 이 학생들 가운데에 제2의 무디가 나올 수 있고, 또 요셉 같은, 또 7명의 렘넌트 같은 시대적인 일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나 자신과 또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론으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 상태, 부모인 나와 또 교사인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응답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킴볼에게 영접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디에게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각인해야 됩니다. 너무나 다른 것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과 이 시대에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늘 나 자신에게 각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망대고, 여러분 이 393의 망대를 세우고 24시 기도할 때에 그때에 나의 생각이 보좌와 연결되어지고 나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보좌가 진정으로 나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24 기도 속에 있는 자에게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난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 자녀와 또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반의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리면서 기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에 이제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 상태에서도, 그는 감옥에 갔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서밋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의 영적 상태, 우리 렘넌트의 영적 상태, 그리고 우리 모든 이들의 영적 상태는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조금씩 무너져서 쌓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영적 상태가 무너졌는데 무너진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오래된 상태의 결과요, 오래된 문제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사람분들이 계십니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지? 어떻게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가?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포럼하고 기도하면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로 바뀌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 상태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것,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 구역과 전도회에서 포럼하는 것, 그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예배드리고 두 번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쌓여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충만히 쌓이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증인, 유대의 증인, 사마리아의 증인,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바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꼭 830 기도의 망대를 먼저 내 안에, 우리 교사들이 내 안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가르친 학생들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때에 우리는 살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과거가 상처로 남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되는데 이 나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모든 과거는 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으면은 렘넌트에게는 복음적인 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내 경험과 나의 것을 말할 수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것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렘넌트에게 답이 되어집니다. 또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인턴십의 장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는 확실한 보증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렘넌트들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너희 미래는 이런 것이야. 왜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 남겨두셨고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최고의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확실한 답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요셉이 걸어갔던 여정이요, 렘넌트 그 개인이 걸어갈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면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반 렘넌트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교회의 중직자들 또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와 우리 교회는 교사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지도자로 서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포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들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을 돌보는 부장들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야 합니다. 부모가 교사와 부장들을 소중히 여길 때에 그때의 렘넌트가 교사를 소중히 보고 말씀과 그 지도를 잘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여갈 때에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아이들이 정해져서 살아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태영아, 유치, 유초, 중고, 대학, 청년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후원을 정말 우리는 아끼지 말고 우리가 마음껏 도울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언약적 한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적 한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음 주에는 생명의 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그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런 자들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나는 일이 잘 안 될까? 그것은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바울의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에게 두 자아가 있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이런 자이구나. 그래서 그 대전도자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면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우리 현장 가보면 나는 도대체 왜 이런가? 나는 이 죄악 가운데서 세상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나와 다른 또 다른 자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때에 바울이 드디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복음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인 갈등과 문제 속에서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만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한이에요. 우리가 지금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 말하는 이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불러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이 왜 생겼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 창조 이전에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 이 땅과 사람을 멸하기로 그는 마음에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사탄을 향한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저게 내게 대적하더니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속여서 나를 떠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의 계략에 아담과 하와, 우리가 속아 넘어간 것을 아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반드시 밟게 하겠다.
이런 성경에는 상하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원문을 살펴보면은 그것을 머리를 갈아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향하여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갈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뭐 갈아버리겠다, 사과는 갈지만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한이 가득했으면 내가 너 사탄, 내가 너의 머리를 완전히 갈아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작품, 나의 작품을 쑥대밭으로 만든 너의 머리를, 너의 존재를 완전히 갈아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 복음을 놓쳐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하나님은 절대 내 자녀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 각오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또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해도 되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이해는 못해도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한 속에 우리 그 구원이 실현된 이 장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구원을 실현하셨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드디어 직접 가서 내가 인간을 구원하겠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 육신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왕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황제로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황제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한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늘에 어둠이 가득하며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드디어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남겨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이 처소가 예비되어지면은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재림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한이 느껴지십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있을 때 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때에 그냥 맡기고 옵니까? 내가 널 꼭 데리러 올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부모도 그 약속을 지키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도자를 보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열두 제자와 이 바울을 순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를 세워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같은 많은 중직자들과 레멘트를 세워서 이 복음 운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한은 복음에 대한 한이요, 이 하나님의 한은 사랑의 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에게 한 가지 한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한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은 정확한 복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이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되어져서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은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내 노력과 선행으로 되어지지 않는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 이 근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한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안 바울의 깊은 한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만큼 바울의 한이 강하냐? 이 바울의 한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하는 말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다.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내 양심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이다. 내 말은 참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한이 뭡니까? 바울은 이 한을 위해서 3절에 보면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 한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한은 영혼 구원에 대한 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 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큰 근심과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근심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근심은 복음 증거에 대한 한입니까? 아니면 승진 못한 데 대해서 오는 근심입니까? 남보다 조금 잘 살지 못한 것에서 오는 근심입니까? 내 자녀가 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는 근심입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한 이 바울, 그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한이 우리의 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난 이 바울은 한 가지 한이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나는 영혼을 구원하겠다. 내 형제, 내 고륙의 이 형제, 나의 친척들을 나는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생명초청 전도 캠프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희생, 바울처럼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한이, 이 복음에 대한 한이 여러분 넘쳐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네 개인의 문제,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끊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이 가문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는, 해결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적 한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복음만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으로 가져야 합니다. 왜 복음만입니까?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다 살릴 수 있다. 이 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생의 미션은 뭡니까?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부모들이 평생의 미션이 있다면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이 복음이 체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인되어진 대로 나에게 응답이 옵니다. 뿌리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체질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을 가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 흑암을 이기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한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살리는 복음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불을 켭니다. 불을 끄면은 또다시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흑암의 세력은 여러분의 가정 주변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켜야 됩니다. 24시 켜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으쌰으쌰 할 때에 사단은 잠시 사라져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성공했다 싶은 그 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평생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복음, 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구역원들에게, 내 지역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고 그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돈으로 흑암세를 막을 수 있습니까? 성공과 학력으로 흑암세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구역원들에게, 우리 전도 회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선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복음 선포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14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생명초청 캠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캠프는 먼저 내 자신이 내 안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나에게 먼저 이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망대를 세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전혀 움직이지 못한 중풍병자를 건강한 자들이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려고 하는 자들, 낙심자들, 장기, 단기 결석자들, 또 불신자들은 겉모습은 여러분 멀쩡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병든 자들입니다. 영적 중풍병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중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역에서, 함께 전도회에서, 함께 교회학교에서 이들을 메고, 기도로 이들을 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또 이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 원내서 되어져서 복음의 망대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현장에 세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한을 가지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